찬송가 38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노래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가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를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흉흉한 가운데에 불안함과 공포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때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사망의 공포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이 흉흉한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세우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그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어가므로 사회가 흉흉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지금까지 세워진 중국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은 중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오니 하나님, 그곳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어떤 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치사율도 낮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저 매년 겨울이면 다가오는 그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 독감도 아닌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임을 믿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여러 날 동안의 지방의 모든 방문을 마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아버지 태중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또 출산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 젊은 아들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양가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집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각자가 있는 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모든 근심, 염려, 그런 가운데에 심리적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현대인들의 특징처럼 되어져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까마귀, 백합화, 그리고 들풀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백합화를, 들풀을 다 알아서 때맞춰 기르시는데, 하물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쓸모없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리고 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계를 염려하는 겁니다.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생계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적어도 우리가 70년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했던 것은 이 땅의 민주화, 그리고 어떻게 군부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염려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먹을까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시대가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근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위한 염려함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등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29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유는 30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비례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때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하면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염려함,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함, 이런 마음은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과연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모든 상태를 다 겪어가는 것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족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염려되는 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입시를 마치게 되면 내가 그때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필요함을 공급받는 방법이 성경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일,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 이하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의 이야기도 보면 300명의 군사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 하나님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바울이 늘 얘기할 때 나는 죽고 복음만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의 방법도 그거여야 돼.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될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는 건 아닐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자녀들,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잘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고액과외를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그 청년도 정말 부모님은 지방에서 목회하시고 굉장히 그냥 가정을 이끄는 정도지 자녀들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 회계사 시험, 변호사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학원을 다녀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회계사를 시험을 준비할 때도 문과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어떤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생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싫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새벽에 4시 또는 그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 맞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각 자기의 지역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목숨과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나서야만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메르스 이후에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치사율이 매우 낮아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사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사율이 낮아도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게 우리에게 공포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독감으로 몇천 명씩 죽어 나가는데 그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백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백신을 맞아야만 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의 기초이지만 그런 백신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백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다 철수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우한에 아직도 전 세계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남보다 좋은 무슨 백신을 맞아서도 아니고 무슨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는 걸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지켜주마. 그러기에 그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 중에서도 우한에서 온 부부 그 신학을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 단체들이 중국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자기 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줄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보면 교회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 중간에 또 집에 가야 되고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 또는 몇 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탓을 해요. 난 그래도 열심히 그래 바쁜 중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온전히 내게 정성을 보이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아. 그걸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마 약속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잖니. 그래서 네가 해서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좋아하시고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한 것임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필요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8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과 다른 삶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내가 이제 구했던 육신을 위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과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 맞춰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부자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유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낡아지지 않는 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건 뭐냐면 끝이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영원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앞전에 말씀했던 부자 농부, 하나님께서 큰 소출을 주시니까 내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내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고 말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그것은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이면 나는 그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보물이 이 지상에 있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모으는 그 부자 농부의 비극적인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물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재물,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 내 보물은 어느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보물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영원한 보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위해서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혹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지, 소출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 창고, 자기 재물, 자기 영혼만을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가 있거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나누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